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죄악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이 흉년의 이유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엘리멜렉 일가는 잠깐 흉년만 피하고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이 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0년간은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피하려고 했겠지만 10년이나 거기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순식간에 남편, 두 아들, 인생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잠깐 떠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난 사이 인생의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양식을 주셨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양식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풍년이 들어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흉년도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 며느리 룻이 어떤 밭에 우연히 가서 그 밭에서 곡식을 주셨는데 거기 우연히, 근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누구 밭인지 어떤 정보도 없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갔지만, 사람에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진 창조라고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들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계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란 말과 보아스의 이불을, 그의 옷을 덮다고 하는 것이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고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함께하죠. 헤세드.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 나를 따라와야 나는 좋겠지만 이제 너희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아내와 노후보다 이 며느리에 대한 헤세드, 인자함.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재산이 있습니까? 자기 미래가 있습니까? 정말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인자, 헤세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고 부자고 또 정말 얼마든지 좋은 여인들이 줄을 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이방 여인, 과부 출신은 재산 아무것도 없고 볼 거 없는 가장 무시하는 그 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의 마음에, 룻의 마음에,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한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를
행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위대한 다윗 왕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인자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헤세드예요. 약한 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다바크, 붙어있다, 달라붙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며느리 룻에게 너 보아스에게 딱 붙어 있어라. 다른 밭 가지 말고 보아스도 내 밭에만 있어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죠. 그러나 룻은 바짝 쫓았다. 그 말도 다바크.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바짝 붙어 있다가도 그 말도 다바크.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면 인간의 모든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의 실수와 잘못,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라운 상과 회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제도가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란 말은 구원자, 리디머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과 좀 먼 친척이에요. 그러나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보아스가 내가 고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방에서 온 룻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역사의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 되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도둑질 당하고 죽어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또 이 예언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 속죄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하고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실과 인내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깨어지고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은 나보다 못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겪는 많은 것들이 내가 힘대로 거두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모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헤세드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단지 조금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왕족을 이루신 것처럼 상처 입은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